여러분 옆에 있는 거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예. 다음 주는 우리 러브투게더 초청 1주차 초청 주일이에요. 여러분들 그동안에 마음에 품고 우리의 베스트,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여러분들 꼭 함께 모시고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여 다음 주에 못 오시면 그 다음 주에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가 친척 또한 이웃 동료들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함께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성도가 좋은 교회를 만난다는 것, 이것은 복이 아닐 수가 없지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가정에 조금 어려운 일이 좀 생겼어요. 또 직장에서 조금 힘든 일이 있어요. 하지만 교회 와서 함께 예배하며 새 힘을 얻으면 그 가정에서 조금 힘든 일, 또 직장에서 힘든 일도 견뎌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교회에서 참 힘든 일들이 생겨요. 답답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라든지 우리 직장 가서 보면은요, 참 마음이 불편하기 그지없어요. 맥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살아야지 내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뜨겁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늘 깨어있는 영혼의 파수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요, 나와 내 가정도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노아와 방주 같은 곳이에요. 무슨 곳입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요, 어떠한 세파를 만나더라도 잘 이겨낼 수가 있어요.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의 자리가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성도의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네트워크를 통해서라도 지금 세상 풍파가 인다 할지라도 보호받을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밖으로 혼자 나가서 이제 지내다 보면요, 마치 그런 이런 것 같아요. 작은 보트에 몸을 심고 지금 살아남으려고 막 애쓰지만 조그만 작은 파도만 치더라도 이 보트는 어떻게 됩니까? 휩쓸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교회가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공동체 속으로 여러분들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능력,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개인의 어떤 권력,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인간적인 어떤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나를 살리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살아있어야지 내가 살아난다는 것, 여러분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살아있는 교회는 내게 힘을 주는 거예요. 능력을 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에 오게 될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이만한 천국 가족이 어디에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교회에 와서 진정한 사랑으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오직 사랑으로, 오직 사랑으로. 이 교회 공동체, 이 모든 관계가 사랑으로 잘 팀워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랑의 이 팀워크 모든 사역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좋은 성경적인 팀워크 돼야 돼요. 또한 성도와 성도 간의 이 관계가 좋은 비전의 통역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좋은 교인이 되어서 서로를 사랑하면서 하나가 되는 그 헌신, 이것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 어제 우리 사랑의 바자회 하는데요, 사실 몇 주 동안 준비했는데 짧은 기간인데 아주 집중력을 가지고 사역하는 모습을 보고, 야, 우리 교회 하면 된다, 우리 교회 하면 된다,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야, 일당 백이라는 말을 실감했던 사역 현장이었어요. 얼마나 열심으로 시간 들여 물질 들여 이 마음이 있어야지 그 일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이웃들, 또 우리의 전도 베스트들, 그래도 어떻게라도 초청해서 우리 교회 마당들을 한번 밟아보게 하고 주님의 귀한 사랑을 한번 나눠보겠더라고. 정말 수고하고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상급으로 면류관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양교회가 앞으로도 더욱더 거룩한 부흥을 위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오직 사랑으로, 오직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의 능력으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했어요. 아무리 내가 말씀 훈련 받고 기도 훈련 받고 제자 훈련 받았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오직 사랑 안에서, 여러분 예배소서라는 이 서신서는요 교회론에 관계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은 교회를 위해서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5절도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받았던 모든 훈련들에 있어서 주님의 리트머스 같은 그러한 시험지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묵상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많은 기도의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그것이 증거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역을 많이 해도요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내가 몇 번 읽었다, 내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뭐 한다, 나는 이러한 자리에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항상 그러한 것들이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서 이 영적인 권위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하셨어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결되고 함께 결합되어 있는 것, 이것이 뭐냐,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이 접착제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주님의 사랑이 정말 우리의 모든 은사와 다양한 사역의 역할들을 다 묶어주고 네트워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요 이 교회의 성숙과 연합에 관계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공동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13절 말씀 봐보십시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어떻게 되라고요?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지금 바울은 교회가 지향해야 될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됨이라고 하는 거, 하나됨. 온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교회가 지향해야 될 목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온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 이것은 지식이 아니라 바로 삶으로 드러나는 신앙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정의 중심에는 이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는 연합도, 사랑이 없이는 성숙도 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성숙과 성장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사역의 여정의 중심은 바로 사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라든지 또는 어떤 호의가 아니에요. 이것은 성도의 실천적인 신앙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공동체에 막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진리가 중심에 있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유혹과 거짓으로부터 넘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이 있게 될 때, 진리가 내 중심에 서게 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말씀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어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꾀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여러분 사람의 꾀에 대항하기 위한 무기가 뭐예요?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거짓과 속임에 우리가 잘 나를 지키기 위해서 대항하기 위한 무기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랑과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과 진리. 진리 안에서 사랑이 자라갈 때 우리가 견고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를 지키는 방패가 과연 무엇일까요? 사람의 수가 아니에요. 교회 재정이 아니에요.
공동체를 지키는 방패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중심이 돼야지만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고 우뚝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중심이 되지 않으니까요, 공동체가 자꾸 균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열이 있고 상처가 되는 거예요. 외부의 유혹이나 내부의 갈등이 있어도 서로를 향한 그 사랑의 네트워크, 공동체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그 힘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그런데 오늘 본문을 쭉 읽다 보면요, 우리가 이러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뭐예요? 여러분, 사랑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먼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소위 말하는 경청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장하고 또 직장의 그 부하들하고 차이가 뭔지 알아요? 일반 회사원들은요, 다 말을 해요. 하지만 CEO는 경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리더들이에요. 리더는 뭐 해야 되냐면 경청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듣는 것은 사랑의 시작이에요. 판단 없이 들어주는 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조금 무슨 얘기를 하려면 잠깐 쓰다. 또 무슨 얘기를 하면 이건 잘못됐고 이렇게 비판하고 정지하는, 그게 아니라요, 한번 다 들어주세요. 함께 공감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웠냐고. 정말 힘들었겠노라고. 함께 상대방에게 그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존중해 주고 있다라는 느낌을 분명히 상대방은 받을 거예요. 갈등이 있을 때도 감정을 읽어주고 또 감정을 이해하려는 태도는 관계를 회복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셀가족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야. 우리 리더가 막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모든 부서에서도 마찬가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서로 나누고 먼저 들으시려고 하시면 돼요. 이러한 관계가 될 때 여러분 정말 소통하고 영적인 그 어떤 그 교감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것이 결국은 관계를 회복시키는 동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더욱더 사랑의 공동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경청의 능력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말씀해 보았더니 오늘 제목에 말씀이, 단어가 나와 있죠.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의 요절이에요. 오직 사랑으로. 저를 한 번만 따라하세요. 오직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의 성장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사랑 안에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는데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머리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바로 지식이 아닌 사랑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이 두 수레바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방향,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단순히 유지하는 요소가 아니에요. 공동체를 정말 생명력 있게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는 바로 핵심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 이렇게 또 베풀어서 내가 구원받게 됐는데, 주님, 나의 삶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게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내 가정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앞으로 나의 남은 날들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진정한 삶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직도 주님이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 가치. 여러분, 가치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가치 아니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가치,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것은 진정한 가치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희생하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여정에서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어떠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지체를 존중하게 만드는 그 사랑. 여러분, 우리 주양교회가 모든 구성원들이 필요하고 귀하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가 우위에 있을 수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귀하신 그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오늘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죄 용서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하며 살아야 되고, 우리도 사랑을 베풀며 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너무나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갈등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갈등하지 마세요. 사랑으로 이해하고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다양한 은사가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다 은사가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뿐만 아니라 사역의 역할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은사와 역할이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이 접착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세요. 서로의 다름을 우리가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공동체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 공동체가 획일화될 수 있어요? 다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바울은 오늘 본문 예배서 4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서 자라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리를 말할 때조차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비판과 조언도 사실은 사랑 안에서 말할 때 상대를 깎지 않고 세워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이것은 단순한 어떤 이상이 아니에요.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교회 생활 속에서, 또한 가정에서, 가족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사랑으로 말하세요. 사랑으로 행동하세요. 사랑으로 참고 기다려주세요. 그럴 때 우리의 이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살아있는 증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 서로 연결되어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의 모습이 있죠. 여러분, 교회는 각 부분이 서로 연결되고 또 전체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이 연결고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자회 하잖아요. 근데 그 바자회 앞에 무슨 단어를 썼어요? 사랑의 바자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또 러브 투게더 전도 운동 하잖아요. 그 앞에 단어가 뭐가 붙어요? 러브, 사랑이 붙어 있잖아요. 예?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사역하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각 우리의 모든 지체들이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개인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어디로 나가야 되냐면 그 방향이 공동체를 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깨달음 은총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만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과 그 은혜가 누구를 향해야 돼? 이제는 공동체를 향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지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 가지고 공동체에서 귀한 영적인 교제를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가 더 성숙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의 영성이 중요한 거예요. 내 개인의 영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공동체의 영성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합의 중심이 되는 그 사랑, 서로 다른 이들을 하나로 묶는 이 놀라운 진정한 그 사랑 우리가 가지고, 여러분 옆에 있는 분도 한번 봐보세요. 부부가 앉아있기도 하고 가족이 앉아있기도 하는데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잖아. 그런데 우리가 이 사이를 연결해주는 접착제가 무엇이냐? 다른 거 없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갈등이 생길 때도 여러분,
사랑은 화해와 용서의 출발점이라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살다 보면요, 갈등이 있을 수 있죠. 내 의견이 다름에 있어서 또 서운한 마음도 분명히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신을 그때 빨리 차리세요. 그리고 아유, 이거 아니지, 다를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리고 여러분, 서로 화해하고, 때로는 서로 나에게 또 실수한 사람에게도 또 용서하고, 그러게 될 때 진정한 사랑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양교회가 사랑 안에서 잘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로 말미암아 성장하시고 또 사랑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세워갈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사랑의 여정은 계속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